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박지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14살 때 독일 마인츠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이 독일의 마인츠 음대는 원래 16살 이상이 되어야 입학 허가가 나는 곳인데, 이 박지혜 학생 입학시키려고 학교 규정까지 바꾸면서 이 학생을 입학시킬 정도로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는 마인츠 음대를 졸업하고 칼스루해 국립음악대학 그리고 대학원 최고과정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또 공부를 마쳤습니다. 2007년도에 독일이 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고, 2010년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특별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도 보통 악기가 아닙니다. 이 과른넬이라고 하는 세계 단 3대밖에 없는 바이올린인데, 이 한 대 40억 원짜리라 그럽니다. 이제 본인이 산 것은 아니고 독일 정부에서 가장 이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만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박지혜 씨가 뽑힌 겁니다. 그런데 이 박지혜 씨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19살 때 한창 학업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견디지 못하고 독일어세 학업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살만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듣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도 찬양을 한번 연주해야 되겠다 해서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하는 중에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혜 씨는 그날 이후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도 잘 감당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박지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이 여러 교회에 가서 이 찬양 연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박지혜 씨가 세상에서의 성공에 사로잡혀 살 때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그때부터 박지혜 씨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사라지고 그의 삶을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자신이 맛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본문이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의 나라, 국가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국민이요, 둘째는 영토이고 셋째는 주권입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국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없습니다. 그죠?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내에 거주하셔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토도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토예요. 국민도 구별이 안 가고 영토도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영어로 하면 The Rule of God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라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나라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라가 가까워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나라라는 단어의 뜻이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하였으니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어떤 제한된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시오며 이렇게 요청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바꿔서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권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이 어딘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정책, 하나님의 통치. 자,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장소, 내 영혼, 내 삶의 땅, 내 가족, 사회, 세계라고 하는 땅.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영적인 하늘의 세계 헤븐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곳은 첫째로 내 영혼의 땅, 내 삶의 땅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우리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 너희는 복수인데 원래 헬라어로 하면 수라는 단어입니다. 너라는 단어입니다.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 안에. 하나님의 통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셔야 하는 첫 번째 장소는 내 안입니다. 내 안,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장소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박지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지혜 씨의 영혼 안에, 박지혜 씨의 마음 안에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장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우울증과 또 세상에 대한 허무와 자살 충동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박지혜 씨의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찬양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박지혜 씨의 영혼에, 박지혜 씨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영혼의 땅에, 내 마음의 땅에, 내 삶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전까지 내 영혼과 내 삶을 지배하던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종말이 되어가지고 세상 다 망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기도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내 영혼에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장소 두 번째는 내 가족, 내가 사는 사회 또 세계라고 하는 땅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위에서 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에 타고 있다 또는 환자를 데리고 타고 있다 하면은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나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워줘야 하겠습니까? 네. 아이에게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정답이 뭐죠?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환자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갑자기 기압이 떨어지면서 보호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또 환자에게 이 구명조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또 환자에게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경우에
구명조끼를 차기는 차되 비행기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이거 부풀리면 큰일 납니다. 비행기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차오르는데 부풀린 상태에서는 비행기 천장에 올라가 버리고 문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세월호에 그래서 많이 죽은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해군 출신 아닙니까? 김동수 전도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배 안에서 구명조끼 차고 나가는 게 어딨냐고. 배 안에서 구명조끼 부풀려 놓으면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구명조끼 부력 때문에 천정으로 올라가서 질식해 죽죠. 그래서 일단 학생들을 배 갑판으로 일단 구명조끼 들고 배 갑판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배 밖에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확보됐을 때 구명조끼 부풀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됐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 먼저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에게 임해야 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 그리고 내 사회, 또 온 세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먼저 믿은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속한 직장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우리 사회의 영적인 리더이고 영적인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내가 우리나라의 세계의 영적인 리더, 영적인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으면, 내가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으면 이제 온 세상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보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방법. 3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 올바른 예배를 통해, 회개와 선교를 통해.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세계에 임하는가? 첫째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또 내 가정에, 내 사회에, 세계에 임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 때 한 번은 이사를 했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받으면 이 수압이 약해가지고 주방에서 물을 쓰면 화장실에 물을 쓸 수가 없고, 화장실에 샤워기 틀어놓으면 주방에 물이 쫄쫄쫄 나오고, 그래서 지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 동네 물 사정이 본래 좋지 않은가 보다 그러고 한 1, 2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집에 가보니까 물 잘 나와요. 콸콸콸콸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나중에 마당에 묻힌 수도관을 파보았더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가 콱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물이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 잘 나오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 원 수도관이 녹이 슬어서 콱 막혀 있으니까 우리 집만 물이 안 나온 거라 하는 겁니다. 집 수도관이 녹이 쓰니까 대문 앞까지는 맑은 물이 흘러 넘치는데 저희 집 수도에는 물이 잘 안 나올 뿐더러 시뻘건 흙탕물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녹물만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자,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예배 형식은 제대로 갖췄어요. 수많은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예배는 형식 갖춰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인 예배,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죄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예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랬습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 위선적인 예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혀버렸어요.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다른 집은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왜 우리 집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은혜의 통로에 죄악이 사이에서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지도 않고 삶의 예배도 바르게 드리지 않고 죄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형식을 갖춰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그저 세상에 나가 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사랑하고 사는 것,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 입술로 죄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것, 그렇게 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뚫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록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 외우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하게 살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뭐 하세요?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의 땅, 내 삶의 땅, 내 가정이라는 땅, 내가 속한 사회라는 땅, 이 세계라는 땅을 고치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과거의 죄악과 악한 습관들에서 벗어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또한 선교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에 임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것을 요청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어디에? 내 영혼에, 내 삶의 땅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사회와 이 세계,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요,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맛보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정과 내 사회와 내 나라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죄악을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땅끝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